아멘. 그 성경을 어떤 원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한가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연구하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다 성경을 다 무슨 어떤 규절이든지 다 아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아멘 안 해야 되는 말씀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기고 사람들에게는 암흑시대였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어느 때를 암흑시대라 그러냐면은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아주 뭐 그때를 정말 암흑기라고 하는데 구약시대 때 암흑기라고 그러면 언제가 생각이 나실까요? 구약시대 우리 대부분 사사기 때가 이때가 오늘 말씀 딱 한 절만 읽어봐도 뭐 사람들이 각자 그냥 소견에 지 멋대로 그냥 뭐 무질서였다는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니까 사사시대를 암흑기의 시대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 한 절만 딱 보면 각기 살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정말 이때는 사람들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각자가 알아서 그냥 살았던 시대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이 사사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이제 정말 암흑기였을까? 어차피 근데 가만히 우리가 두고 보면은 좋아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 살아온 걸 돌아보기만 해도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지. 우리가 큰 틀에서는 어찌되었거나 뭐 사회에 사회가 정한 법이 있고 국가의 법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돌아보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지배받고 누구 잔소리 듣고 사나요? 그냥 싸우기 싫고 부딪히기 싫어서 그래 이러고 맞춰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멋대로 사는 이제 어느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어느 집이든지.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사사기 때를 암흑기라고 했느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재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를 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이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타락. 근데 이 도덕적 타락은 이 사사기 시대만 있었나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혼란,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은 그렇다 치고 종교적 타락은요? 이거는 어느 시대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인간 본질에는 끊임없이 타락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이 없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은 이스라엘에 중앙 지도부가 없었죠. 중앙 지도부가 없었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 질서는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구심점이 하나가 딱 있어서 우리도 뭐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에 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뭔 행동을 하면은 법의 그 구심점이 되는 법의 잣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마음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21장을 봤지만 그 이전에 18장이나 19절을 보면은 미가 집에다가 그냥 얘기가 이렇게 돼요. 엄마가 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해. 누가 내 돈 훔쳐가냐고 난리를 쳤는데 알고 봤더니 미가가 이래. 엄마 그 돈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돈 돌려줘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갔던 거야. 그 엄마가 저주를 퍼대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그 돈 사실 내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돌려줘요.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예. 그게 이제 18장이고 19장에는 레위인이 첩사건이죠.
아니 진짜 웃기는 게요. 그 첫 사건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인 집을 떠나서 첩을 들였어요. 첩을 하나 들였는데 이 여자가 바람을 막 피다가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오는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는 중에 날이 저물어서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게 소동과 고물하고 똑같아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노인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를 내놓으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동성애예요.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래요. 니네 집 오늘 들어오고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노인이 또 롯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 이 남자가 데리고 온 첩하고 나한테 시집안간 딸들이 있다. 얘네들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건들지 마라. 아주 또 어떤 소동과 고물하고 똑같은 얘기를 맥락이 똑같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는데 싫다 그래요. 남자가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지 첩을 내줘요. 그 노인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첩을 자기가 내줘요. 근데 그 첩이 죽습니다. 이제 왜냐면 밤새도록 이 동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주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 또 법이 있었대요. 자기네 문화가 자기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어쩌자 하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찌 됐거나 막 도덕적이 됐든 일단은 도덕적 상태도 엉망이죠. 왜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리고 그러면은 영적 상태는 얼마나 심각했겠냐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든지 정확히 영적으로 맑고 투명한 영적인 기운이 딱 잡고 있으면요 사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가 타락할 때는 이미 영적인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나 이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말세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범죄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범죄가 있는 시대에 그래도 뭐가 중심이 잡고 있어야 될까요? 기독교가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우리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때 우리 선조들이 믿음 지킬 때는 정의가 살아있었어요. 정치가 아무리 개판으로 돌아가도 정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듯함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게 왜 딱 꼬집어서 이것도 너무 잘 돼가고 있어 이런 거는 없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흐름 있죠. 그게 반듯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윗대의 어른들이 신앙을 지켰을 때 그때는 뭔가 질서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우리가 예의 발랐네 예의범절이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술 처먹고 길에서 그냥 그 개골되는 개차반 같은 사람도요 동네 목사님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비켜서서 술 냄새 안 나려고 인사를 하고 담배 피다가 목사님 지나가시면 자기보다 젊은 전도사인데도요 어르신들도 담배를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권력, 영권, 그걸 영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나 어찌됐거나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찌됐거나 왜 멸망을 했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들 때문에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누구 압제를 받았습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압제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잘못할 때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고난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어쩌면 순간 오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뾰족하게 나오는 그 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딱 맞닥뜨릴 때 고난이라고 여기지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으실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또 문제야 이러면은 이미 나는 그 문제에 내가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나한테 같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 마음이 굳건하게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포기도 할 줄 모르시는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참으시는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인생 채찍에 내놨다가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그리고 또 있잖아,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좀 더 기다리시면 얘네들이 더 돌이킬 수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조금만 하죠. 그러면 그냥 확 일어나셔가지고 또 보호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가슴이 저리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만 편안해지면 어때요? 그러다가도 또 홀랑 딴짓거리하고 하나님이 또 주변 국가 들어서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치지도 않고 인간도 지치지도 않아요. 참 애증이야, 애증. 이런 끊임없는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영적 불안정성과 신앙의 결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왜 뿌리가 안 내려졌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400년을 이방민족 애굽에서 살았어요.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전에 겨우 지도를 받고 중앙의 관리를 받은 게 딸랑 이 사람들의 일평생에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 무슨 정체성이 있을 것이며 무슨 믿음이 그렇게 확고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런데다 보세요. 그런데다가 지금 모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온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나와서 있었던 죽어버렸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보수들 젊은이들이 진보 젊은 애들이 보수들 보고 꼰대라 그래도 꼰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뿌리입니다. 꼰대만이 내릴 수 있는 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무리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고 광야에서 받았다고 해도 40년이야 겨우. 우리 인생 살아보세요. 40살 우리 50살이 돼도 철이 들어요? 안 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방신한테 너무 노출이 돼 있었죠.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이방신한테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관습에 빠져들었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 그래도 애굽에 들어간 민족들은 끊임없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뭘 전수받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하신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보호도 받고 체험도 많았지만 그 깊은 뿌리는 젊은이는 또 자식들에서는 또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힘이라는 게 보수들한테 있거든요. 꼰대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종교적, 그런데다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뭐가 생겼어요? 종교적 혼합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사라진 뒤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그러니까 결국 구실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좋은 리더자를 만난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인데 연합된 국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는요 각 지파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네, 사사시대 때는 각 지파가 뭉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따로 국밥이었죠. 자, 힘이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힘을 합해도 이게 거기서 견뎌낼까 말까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흩어졌으니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를 보호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는 침략받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오합지졸도 아니야. 그냥 오합지졸도 아니야. 동네 뭐 껄렁껄렁 돌아다니는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부재라는 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사사기를 참 깝깝하게 보죠. 답답하다, 암흑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지도력의 부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사사시대는 분명히 어두운 시대고 암흑 시대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은 이 시대의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 이래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사사기에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쓰여지지 않았는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의 기록을 본다면 이게 또 혹시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게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쓰여진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거나 쓰여진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팩트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를 왕정시대를 부각시키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왜 왕을 구했을까요? 200년 동안을 왕이 없이 살아보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심점이 없고 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타락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 왜냐면 그 전에는 왕은 아니었지만 모세나 여호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쭉 주변 국가들한테 침략을 당할 때마다 다 침략을 자기네들 하는데 나라들은 누가 있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러운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고 우리가 침략을 받고 허나 이모냐 이꼴로 사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에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의 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우리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건 왕이 없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죠. 왜냐? 이 사람들 생각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놓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나 모세도 왕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주입을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입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건 잊어버리고 왕이 없어서 이런 줄을 알았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걸 모르고 우리는 이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산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비춰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근데 그 통치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자, 나오겠습니다. 사사기 때 이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다 맡겼을 때도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을 때도요. 거기다가 넘겨줬을 때도 장소만 바뀌었지 하나님의 눈은 이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고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거가 자기네가 놓친 본질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정말 사사 중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많죠. 뭐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 외에도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왕정 시대 때는요. 사사 시대 때는 차라리 왕이 없이 사사들이니까 그렇다 쳐요. 더 창피해야 되는 게 언제겠어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뭐 내세울 만한 왕이 아예 하나도 없고 남유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사사시대를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암흑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희한한 건 북이스라엘이 존재한 게 몇 년인 줄 아시죠? 200년이에요. 근데 사사기 시대도요 200년이에요. 왕이 없어도 200년, 왕이 있어도 200년. 결국은 뭐예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통치하시면 이러나 저러나 시대는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 이건 우리 얘기 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아니면 맨날 침략당하고 남들이 침략을 안 하잖아요. 지네끼리 싸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야말로 왕도 없고 중앙 정부도 없는 상황에서 12지파가 분권 정치를 하는데 200년 이상을 유지한 것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 성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뿐이고요. 200년 버틸 수 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눈길 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왕이 있음에도 북이스라엘은 왕이 뭐 몇 명이 됐을지 아까 쉬어보려고 했던 시간이 없어서 못 쉬어봤거든요. 북이스라엘 왕이 전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봤자 200년이야. 왕이 없어도 200년, 왕이 있어도 200년. 그러니까 오히려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왕이 있어 봤자 200년이야. 왕이 없는데도 200년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죄악, 이방 종교와 혼합,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부재. 근데 이런 사건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이게 왕정 시대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현 시대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사사기는 구약에서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를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때보다 물론 이제 뭐 출애굽한 그런 것도 있지만 왕정 시대 이런 데를 다 따져보면 성령의 역사는 가장 왕성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인도하신 거는 광야는 40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200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도 일어나고 뭐 아무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중앙정부가 없는 12지파가 분권 정치를 하던 시기였다. 즉 지파 조직을 무엇으로 강제할 만한 군사력도 없었고 입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입법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던
자유시대에 200년간을 존속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경이롭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 해체될 만도 한데 이상하게 또 해체도 안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왕정시대를 이루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었던 게 한 가지가 본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래도 맥을 계속 이어왔어요. 막 타락하다가도 막판에 그래도 숨겨놓은 몇몇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럼 그때 호로록 모여서 또 뭉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중앙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는 세겜에서 성수가 있었고 사사기 때는 베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야. 교회를 떠나서 막 살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르 교회로 와요. 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 그룹의 공식 대표들이 모여서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종교 축제를 하고 행정회의를 이때도 끊이지 않고 지파에서 각자 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맥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오늘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겟세마네 와서 이렇게 보세요. 때로는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 있을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크게 우리 교회 유익이 되겠어? 이럴 때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럴 때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건 그 줄기. 제가요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제 분재를 보면서. 정말 나무가 다 죽었는데요. 이제 뽑아가지고 버리려고 뽑았는데 다 뿌리가 큰 뿌리는 다 죽었어요. 근데 한 2개인가 3개 이렇게 흰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면 죽고 말려면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이 밑에 그냥 음다리고 그 밑에다 그냥 그것도 곱게 심지도 않고 손으로 막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꽂아놨어요. 걔가요. 뿌리가 죽은 이쪽은 죽어 안 나요. 그 뿌리 3개가 있는 이쪽으로는요. 새순을 키워가지고 나무를 낳는데 더 멋있는 나무가 됐어요. 왜냐? 한쪽을 죽은 거는 살이 넣는다고 아시죠? 껍질 다 벗겨서 고태미가 나게 껍질 다 벗겨서 이게 다 오래된 나무처럼 만들고 한쪽은 살려놓으니까 더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그 흰 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최성주 권사님, 저는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아름다운 예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보세요. 성령 역사가 없었어요. 엘리야의 제단 사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만큼 남유다에도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별로. 몇 번 없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어때요? 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울 때마다. 예. 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어디서 그냥 짠 나타나셔가지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사 세울 때 그 사사 세워진 사람들이 자격 있고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세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얀 뿌리 하나 찾아서 그냥 그렇다고 믿음들이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간들간들하는 그 믿음에 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고 또 한 번 세워주시고 그게 사사시대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얀 뿌리 몇 뿌리가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어떤 것도 아무리 강력하고 번성한다고 해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교회 어느 교회든지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해서 그래 기도는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한숨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어떤 존 브라이트 교수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사시대는 오히려 그래서 조정시대라고 했습니다. 무슨 조정시대냐?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문화에 맞대응하면서 살아가던 시기가 사사시대거든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400년 애국생활, 40년 광야 생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들어오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체성을 갖고 정체성을 뿌리내리기에는 40년은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40년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데 이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서 좀 강력한 지도자가 계속 이어졌더라면 좀 더 뿌리는 빨리 내렸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한 데다가 왜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요 애들 막 맨발로 옷을 좀 남자애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남자애들은 좀 춥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키운다. 제 동생을 우리 엄마가 바지를 안 입혀갖고요 웃도리만 입어서 그냥 바깥에 막 뛰어놀게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의미는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아무튼 춥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를 갖다가 벌거벗겨서 키웠는데 어찌 되면은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좀 춥게 키우신 훈련의 시간이 아닐까. 왜냐? 그렇게 불러서 거기서 적응하는 시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생겨나면서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물론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화도 내시긴 했어요. 화도 내시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서운하셔서. 왜냐? 그렇게 눈을 안 떼고 지켜봐 주는데도 왕 달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고는 안 되겠냐? 서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봐요. 적으나마 그 200년 동안 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사사시대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왕달란 말을 안 하죠. 왜냐? 어느 때든지 하기만 하면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이 쫙 나타났잖아요. 적으나마 인간들이 그거를 좀 알았다면 하나님한테 왕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서운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갖고는 안 되겠더냐? 나 갖고는? 니네가 조금만 탁 해도 그냥 내가 뛰어나가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사시대는 적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혼란 속에서도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지됐었던 거는 사람들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뭘 잘한다고 해도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사사들이 왕을 달라고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러시다가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정치가 개판으로 돌아가도요 나라가 굴러가요. 여전히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외국에 나가서 여전히 비즈니스 니네 나라 괜찮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수출 계약을 맺어오고 여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봄 농사 지으려고 농사 준비하고 있고 장사꾼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우리는 여전히 와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공동체가 복잡했어요. 다양했어요. 그럼에도 더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결국은 여러분들처럼 그 하얀 순, 내 이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얀 뿌리, 새뿌리 이렇게 기도하는 새뿌리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셔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